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보면 그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요. 동일한 특징이 한 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신자들로부터 뭘 받았냐면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불신자들, 그 당시는 뭐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기준에도 합당하게 칭찬할 거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지금 어떨까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죠?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교회 들어오라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들어오면 막 땅값 떨어진다고 막 시끄럽다고 막 반대 운동할까요? 그렇죠. 지금 어디 교회 들어오면요, 이 동네에서 반대 운동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그들 입장이 봤을 때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 12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는요, 정말로 많은 지역에 이익을 끼쳤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요, 정말 감사했다니까. 근데 시간이 한 100년 년들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의 모습이 딱 이래요. 그래서 물론 뭐 밖에서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운동회를 통하여서 요렇게 좀 교회의 세 가지의 축복을 좀 누리면 좋게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렇게 표현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지체다. 키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었어. 모든 성도가 몸을 이루었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동력하고 같이 쓰임 받았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물론 그렇잖아요. 혈육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혈육은 다 달라요.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막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의식이 딱 있었어요. 지체의식이 있었어요. 지체의식. 저는 교회가 뭐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것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요걸 회복하면요, 크게 지역사회에서 안 해도 지역사회에서 요거 보고요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가족 운동회가 요 지체의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합시다.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본론만 당해.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비유들 때 항상 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많이 교회를 비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야, 네 지체 가운데 한 쪽이 아프면 그 아픔을 다 같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 여러분 손가락을 물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야, 지체 가운데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그 몸의 영광이 아니겠냐?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공동체 의식인데, 저는 우리의 실정상으로 이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주는 게 좀 필요해요. 알아주는 거. 우리가 뭘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그 뭐 세상 일로 알아준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한 지체가 아프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저기 아프구나. 알아야 소통하고 함께 갈 수 있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간이 가면서요, 제일 첫 번째 어느 순간인가요? 너무 모든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기도하러 가는 게 너무 좋았대요. 시간만 나면 교회 올라가 기도했대요. 그래, 그때는 뭐가 좋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죠. 시간만 나면 교회 가는 게 그래 좋았대요. 그때는 뭐냐?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기도를 잘 안 하시거든. 이제 안 하시거든. 지금은 예수님이 좀 연애를 너무 오래 했는가? 식상해졌습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너무 신앙적으로 알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뭐 해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분이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 복음의 비밀은 끝이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정말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누림의 깊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다니까요. 이사야 53장이 우리가 저번주 메시지처럼 우리는요 그냥 합니다. 아니죠.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속하셨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대속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비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감각이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와닿아야 돼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겁니다. 복음 절대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설명할 거 많지만 그래도 포인트만 딱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를 허락하셨다. 저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함에 부름받은 한 성도 한 성도 정말로 소중합니다. 저는 언제 이걸 많이 느끼냐라면요, 세상 속에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일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하니까요. 여러분, 현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죠? 그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진짜 저는 없더라고. 저는 군대 가가지고 진짜 막 전도하고 막 마음에 불타가지고 막 하는데요. 다 그거 보고
전부 다 비난하고요. 쟤 왜 저래? 그렇잖아. 별나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군에 딱 갔는데요. 우리 고참 가운데 진짜 마음에 전도하고요. 진짜 이거 함께 할 고참이 딱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고참 만났는데요. 막 말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 진짜 눈물이 나더라. 왜? 아니 이 현장에 정말 복음 전하고 이 전도를 함께 할 성도, 야,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저는 그때 초대교회가 이렇겠다라는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일단은 울었답니다. 왜? 진짜 불신 현장 속에서 정말로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어떤 사람은 팔 잘려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 잘려오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해가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모일 때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가는 동력자구나. 너무 소중하구나. 가치입니다.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세요. 어디 가가 우리가 알아줄 겁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거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모든 성도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절대로 공짜로 교회가 어느 날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경제를 들이고 몸을 들이고 숨어서 기도도 하고 전부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뭐 하는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정말 감사하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당연한 게 없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희생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운동회로 함께 모일 때마다 제일 많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알아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빨리 오는구나. 너무 소중하다. 희생을 알아줘라. 여러분 어디 가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거 알아주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교회 성가대하고 막 이렇게 수고하는데 밖에 나가 칭찬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칭찬 안 합니다. 근데 우리마저 그걸 몰라준다. 힘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체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희생을 알고 진짜 알아주고 격려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크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 우리는요, 성도의 책임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지체다 이거는 함께 가고 한 몸이다 라는 거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거는 인지 너무나 소중하게 함께 동력자구나 그거는 알아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흘러가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제일 근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 서로 사랑하느냐? 전제를 달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요거 할 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이 기념하러 가신 게 있어요. 그게 세족식입니다. 애찬 다시 물과 피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저는 교회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가장 근본은 섬김입니다. 그 섬김의 중심은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특히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래서 이번에 온 가족 우리 운동회가 저는 이게 좀 느껴지는 현장이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의 비밀이 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모일 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죠. 너무 오래돼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빨리 오길 바랍니다. 있다니까. 뭘 해가 아니니까 그냥 보는데 좋아야 돼. 왜? 이게 있거든. 자, 그 성도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빨리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축복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살리는 것이다.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이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천 제자가 마가다락방 교회로 온 거예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새신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강단의 축복입니다. 이거 초대교회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같이 받아요. 내 생각으로 인도가 아니고 말씀의 인도. 그래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함께 가는 거라. 서로를 보면은 약점밖에 안 보여.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뭐 하는 거요? 알아주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떡을 뗐다. 성찬, 또 애찬이라고도 합니다. 성찬식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항상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축복이 뭡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마지막 비밀이 이제는 예배 마치고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될 그들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이겁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그게 그냥 저희들은 모여가 그냥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축복했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했느냐? 세상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되니까 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한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요. 말씀 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다 살렸어요. 파송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매주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 축복하는 것이다. 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요 교회에서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현장 세상을 향하여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잖아요. 물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축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축복하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대사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달할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힘없고 가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당신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했어요. 결국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많이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 안에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불신자들을 볼 때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중요해요. 모일 때마다 세 가지가 지체된 의식으로 흘러가는가. 첫 번째 뭐 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뭐 해라고? 알아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축복할 거 다 있어요. 알아줄 거 다 있어요. 우리가 대충 봐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요. 자세히 보면 이쁘다면서. 참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다 이쁘대요. 우리는 자세히 안 보잖아. 대충 봐가 못 찾는 거라. 한 사람 한 사람 보고만 해서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9가지 못하는 걸 보고 비난한다. 그게 불신자다. 왜? 죽여야 되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9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를 가지고 9가지를 살리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알아주는 것이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오면요 하나님 주신 그 한 가지, 너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럼 이 한 가지가 9가지를 살리는 거야. 알아줘라. 뭐 또 우리 연우 어디 갔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에 가서 잠자고 지금 텔레비 보고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연우가 와가지고 드럼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거 연우 오늘 와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와가 갑자기 이렇게 무두커니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놀 사람이 없대요. 저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 누구 기다리냐 하니까 우리 인석쌤을 기다린다 하더라. 우리 인석이가 딱 오면 이제 같이 이제 또 수준이 맞네. 우리 인석이가 왜 연우하고 친해지는지 압니까? 우리 인석쌤이 연우를 알아서요. 알아서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알아준다니까. 연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보고만 해서 뭐해라? 알아줘라. 두 번째 뭐라고?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보고만 해서 미워할 조건을 다 끝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이미 답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유는 뭐냐?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이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렀어.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재앙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지체요, 한 가족으로 불렀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도록 기도해라. 뭐 운동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 시댁. 시댁. 난 안 가봐가 모르겠는데 나는 장모님 집은 가봤어. 불편하더라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시간 또 빨리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같은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가 있대요. 친정 같은 교회. 여러분 친정은 한 번씩 그쪽 가면은 물론 막 상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친정 가면 하룻밤 더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듭니다. 정상이에요. 친정 가면 아이고 하룻밤 더 있고 싶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열심히 전도하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뭐를 우리 아내를 좀 살피자. 교회 오면 아이고 어찌 교회에 좀 더 있고 싶을까? 아멘. 요래야 돼요. 요래. 그래서 세 가지. 저는 조금 뭐 우리 복음 다 알고 뭐 전도 사명 다 알잖아요. 그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기본을 좀 회복하자. 교회의 기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들을 사용하고 알고 전달하는. 그래서 요번에 온 가족 우리 운동회 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도록 해라? 딱 그리스도 안에서 주역이 되도록 해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는 너는 가장 소중한 소중한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두고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하여서 또 그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하나님 온 가족 운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알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불신자들이 칭송할 만큼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작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